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끊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체험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목사 가정 안에서 자랐습니다. 5남매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매일 저녁에 저녁 식사 전에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토론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신앙과 실천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 중에 저희가 오랫동안 토론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 축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셨습니다. 특별히 90년대, 2000년대가 시작하면서 많은 미국 교회들이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없앤 것 중에 하나가 축도였습니다. 축도.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제 축도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면서 축도는 언제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킹랏 때문에 일찍 떠나시는 것도 비판하시고 교회가 많이 자라면서 축도를 없애는 것도 비판하신 모습을 저희가 기억할 때에 저희는 무슨 축도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버님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한 적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에는 저희 부모님 얘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 더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도 기도였습니다. 더욱더 생각해 보면 이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축도에 대한 신학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 축도 기도란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지막으로 떠날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 기도란 예배의 메시지와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메신저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란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되풀이 말씀하며 베풀어 주실 축복을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분명히 떠난다 하더라도 예배의 중심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며 주중에 내려주실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을 기억하도록 마지막에 포인트를 지어줍니다. 우리는 받은 축복뿐만 아니라 받은 축복을 베풀어주는 사명과 사역이 있다는 것을 축복 기도로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신학적인 기품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오늘 아침 본문에 나오는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그리고 축복을 받은 자로서 베푸는 축복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한국 교회나 한국 목사님들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축도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등등 이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보통 그 말씀을 언급하여서 이 축도의 기도를 올리는 게 한국 교회의 예인데, 많은 미국 목사님들은 민수기 6장 말씀을 빌려서 축도의 기도를 올립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시게 된다면 그곳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기도를 빌려서 저희가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아론의 축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백성들을 대표하는 기도의 모습인데요. 이 기도를 언급하면서 축도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론의 축도라고 언급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61장 1절, 그러니까 시편 61장이 이 아론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 송과 이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게 아론의 기도입니다.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할 때에 이 민수기 26장에 나왔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옮겨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찬송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글이 시편 67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복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생각하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핵심이요 중심인 것을 저희가 찾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강조가 우리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서 아론의 축도를 기록한 민수기 6장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축복의 기도를 마친 후 민수기 6장 27절은 그 축복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원어에는 한 단어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에는 한글어나 영어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원어에 강조되는 이 내용은 꼭 내가, 다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꼭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을 찾고 우리 자신 안에서 복을 찾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 한번 여러 번 되풀이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성경 속에도 이런 모습을 찾아봅니다.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의 우상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분명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 축복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가 받을 모든 축복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두 번째 축복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가 강조할 때 참된 축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축복은 무엇인가?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 축복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 받는 것을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풍부할 때, 그렇죠?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편안할 때, 참 축복받은 시대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 우리는 참 복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올리고 말씀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저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이 말하는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와 교제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와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편하던 편치 않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물질이 아니라 교제였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삶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기억하시죠?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에 어려웠는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을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을 보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기에 Enoch walked with God. 같이 걸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때 굉장히 유명하셨던 19세기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는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죠. 어디에서 걷는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 중심으로 그 대화를 나눴는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였던 것이 중요했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강조를 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아름다움의 모습입니다. 축복받은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니 였습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하였지 어디를 구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축복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였습니다. 이럴 때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말씀하실 때 분명히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친구와 지내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죠. 남편과 부인이 다른 것보다도 있던 없던 함께 앉아서 싼 커피라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과 비슷하게 하나님과 믿는 자들은 함께 교제함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교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그의 자식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자식을 향하여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얼굴은 그를 볼 때마다 비추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번역되어 있기는 shine 한다고 합니다. shine 한다고. 얼마나 좋은지. 샤인하는 얼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젠 커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얘기하기 전에는 방에서 나와서 아빠가 집에 일에 갔다가 왔다 하더라도 나와서 인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렇죠? 제가 일을 갔다 올 때는 이 2살, 3살짜리들이 뛰어옵니다. 얼마나 아빠 보는 게 좋은지 얼굴 모습이 그 웃는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실은 한때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젠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오는 것 자체가 힘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의 얼굴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엄마 아빠가 떨어져 있다가 다시 올 때 얼마나 좋은지 그 얼굴이 비춰지는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손자 손녀들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 아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좋아하는 그 얼굴의 모습 상상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의 모습이 그렇다고 기억하시면 성경의 말씀과 맞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 것 자체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를 볼 때마다 그의 얼굴은 샤인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기특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환한 표정으로 보시고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축복이란, 참된 축복이란 같이 교제하며 함께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환한 표정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참된 축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교제가 참된 축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교제와 이 참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미운 짓을 하거나 엄마 아빠한테 대꾸를 하거나 아니면 잘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못할 때 우리는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기억하면서도 보기 싫을 때가, 이게 제 자신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라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 속에 있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함과 거룩함을 보았던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에 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대신 그의 분노와 버림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에덴에서 내쫓겼던 우리 아담과 하와 같이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진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얼굴이 빛을 낼 정도로 사랑하였던 자는 그의 아들인 예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시는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외치시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십니다. 십자가의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시며 등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하나님의 버림은 참된 축복이라고 얘기한 풀이한 우리에게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된 축복을 받기에 모든 면에서 합당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반대의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죄 속에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버림을 체험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버림받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체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시고 그의 버림 받으심을 인하여 우리는 자신 있게 평안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7절이 말하듯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저희 학교를 후원하시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이제 그 컨스트럭션 계통의 일을 하시는데요. 언제나 만날 때마다 제가 여쭤봅니다. 잘 지내시죠? 라고 제가 질문하면 언제나 답하시는 게 How are you? 그러면 답이 언제나 I'm blessed.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그러세요. 매번 그러세요.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분의 마음, 제가 처음에는 이 인사가 저는 하도 이중인격자라는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제 이 삐딱한 사람이 돼가지고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잘 안 믿을 때가 있는데요. 이분은 진심인 것 같아요. 언제나 얼굴이 밝으세요. 그러면서 언제나 답하시는 게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모든 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몸이 건강해서 축복받은 얘기가 아닙니다. 삶이 부유해서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앞길이 환해서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친구처럼 교제를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 얼굴이 밝아지며 비추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저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다면 이 축복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아까 말씀드렸죠. 이 축도의 기도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되풀이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떠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업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로서 축복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을 베푸는 자들.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축복을 베풀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축복을 받은 자들은 축복을 베풀어야 된다고 2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노래는 후렴이 따라 있습니다. 이 후렴이 67장 3절과 5절 말씀이 같은 내용인 것을 보셨죠? 그게 후렴입니다. 되풀이하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두 번 되풀이합니다. 이 되풀이하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 말이 되풀이된다는 걸 기억하는데 똑같은 얘기만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되풀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중심의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데요. 4절 말씀을 하시기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받은 축복을 베푸는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모습. 마음 두근두근 하시면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듣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자들은 힘껏 찬양과 이 예배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일 한번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저절로 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감사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번 되풀이합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자들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도 되풀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편 95편은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할 이유를 주실 때에 곧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자들만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특권과 자격이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이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되풀이할 일이 찬양과 감사와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는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한 3주 전에 플로리다 주에 들리면서 저희 많은 졸업생들을 만났습니다. 이 동문들을 만나면서 거기에 사역 얘기를 듣고 감사와 기도를 올릴 기회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 만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제프리 다우니 목사님이었습니다. 늦게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이제 나이가 50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아이가 5살입니다. 딸. 작은 아이가 2살짜리 아들인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쉼 없이 저에게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한 주 반 전인 지난 금요일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2살짜리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밤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내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몰랐습니다. 자다가 편히 죽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아이가 있는 아빠로서 저희 아이가 그 나이에 죽었다면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 보도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비행기 2개가 붙어가지고 그 사건으로서 그 중에 6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사람이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저희 학교의 큰 후원자인 교회의 장로님 가족의 아들과 딸과 딸의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에스캔디로 지역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 이제 장로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남았는데, 어머님은 애 4 중에 아들과 딸과 그리고 사위가 한꺼번에 죽고, 며느리의 아이 남자 애 2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만 남게 된 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건이 저희 학교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로식이 다음 주에 있게 되는데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아픔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이 갈라짐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모습은 부유하고 편안하고 건강할 때 감사드리는 모습이 같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다른 모습은 어려움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은 축복으로 베풀어야 된다고 할 때 이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 속에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실 때 그거로서 만족하다는 그 모습이 이 세상이 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축복과 찬양이 넘치는 모습.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도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온 백성에게 땅의 모든 끝까지 라고 7절은 말씀합니다. 알리게 하는 구원의 확장에 동참하는 특권과 사명을 우리에게 축복의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는 축복을 베풀어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의 도를 땅 끝까지 선포하는 일입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도를 선포할 때에 축복받은 자들의 축복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이렇기에 이 시편을 보고 많은 학자들은 선교사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의 노래.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이 선교사라는 것은 다른 곳에 나중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선교지인 거 잘 아시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누가 나중에 어느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오늘 이곳에서 오늘 내가 이곳에서 이 선교사의 노래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는 것이 축복받은 자들의 베푸는 축복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책임지시는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치면서 축복받은 우리는 그리고 베푸는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남아있는 기도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여기에 나오는 이 축도의 기도입니다. 이 축도 자체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